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은 모든 성도가 가진 사명이지요. 오늘부터 우리는 2주 동안, 2주에 걸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제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덕스럽지를 못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야, 교회 칭찬받지를 못하고 막 손가락질 받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앞서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막 파벌이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버파다, 나는 예수파다. 막 팔을 나눠서 싸웁니다. 또 음행의 문제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이 정도까지 안 그러는데 너무 심각한 음행이 고린도 교회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 내용이 무엇이냐? 은사 문제도 거기에 한 몫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은사 중에서도요, 방언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 듯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방언의 은사가 딱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고 받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받았다고 해서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덕스럽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공예배 시간에 우리가 뭐 통성 기도를 못해서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합니까? 그건 아니죠. 할 줄 아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때는 다 같이 묵상을 기도를 합시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줄이고 조용히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예배 때 굳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우리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를 방언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소리 내서요. 다들 조용히 하는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다른 이들의 기도를 방해하게 됐겠죠. 그뿐이 아니죠. 초신자들이 왔습니다. 아, 교회라는 데가 어떤 데지? 왔는데 기도합시다 했더니 막 껄락껄락껄락 막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처음 본 사람들이 보면은 상당히 당혹스러워할 만한 그러한 분위기겠죠. 덕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거지 이게 잘못했다라는 거는 아니 그 방언 자체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닌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요. 성경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받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 어떤 은사를 받든지 개인의 유익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특히 방언은 다른 은사들과 다르게요. 유난히 교회의 덕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취지는 그것입니다. 이 은사는 방언의 은사는 받지 말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라. 대충 들으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 요점이 아닙니다. 다 은사는 귀한 건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이 바로 그 중심,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봤으면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14장 12절까지만 이 교회의 덕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이후에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볼 텐데요. 14장의 이 뒷부분 후반부에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힘써라.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갖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교회 곧 즉 교회는 이것이다. 이런 표현인 거죠.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저 주보에다가 빨간 밑줄을 그 쳐놨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요.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즉 이 우리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움교회는 여기 서강 2차 아파트 상가 3층에 있죠. 장소를 딱 짚죠. 뭐 시흥시 은행로 230 상가 3층 이 주소예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움교회는 여기일까요? 만약에 이 장소가 사라지면 세움교회는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요. 이거는 관공서에서 나라에서 행정적인 서식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딱 장소로 집어 놓은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소는 교회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교회당. 그래서 우리 내일 시찰의 장소를 그래서 세움 교회당이라는 당자를 붙여놨어요. 일부러. 교회와 구분을 좀 일부러 안 지어도 돼요. 그냥 교회라고 써도 되는데 조금 일부러 지으려고 그냥 한 글자 더 붙여놨습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임이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세움 교회인 거지. 이 장소가 세움 교회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말씀 시간에 이렇게까지 강조할까요? 이런 좀 이렇게 극단적인 그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됩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장소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요. 여기로 달려와서 전쟁 내내 여기를 지키려고 막 애쓸 겁니다. 6.25 때 그랬던 예들이 많이 있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피난 안 가고 목사님이 혹은 어느 뭐 집사님이 뭐 거기 끝까지 지켰다더라. 너무 귀한 섬김이고 헌신이고 희생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거는 교회를 지킨 건 아니죠. 예배 처소를 교회당을 지킨 것이고요. 비록 장소는 다르더라도요.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가 계속되게 하는 것 그게 교회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날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저쪽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세움교회를 버리셨어. 아니죠.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세움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하면요. 세움교회는 그곳이 세움교회인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교회 이전은 다 금지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를 옮기죠, 보통. 그러면은 다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세움교회는 여기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경이 교회를 장소로 말하지 않고 공동체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움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세움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요, 장소가 아니라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이유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몸이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교회에 왔는데 예전에 제 학생 시절에 어떤 친구가 교회 그 앞에 주차장에서 계속 침을 찍찍 뱉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뭐라고 잘못했다고, 너가 왜 잘못했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이게 아직 그때는 잘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교회 거기다가 침 뱉는 거, 그거 주님께 침 뱉는 거더라고요. 뭐 교회처럼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거죠. 자, 교회를 비난하고 저주한다. 야, 여기 교회는 이렇다더라, 저기 교회는 저렇다더라. 비난하고 저주하는 거는요, 우리 주님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게 돼버리네요. 심지어는 이단들은 교회를 부수러 다니죠. 교회를 부수는 것은요, 크든 작든 주님을 공격하고 주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행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가 크든지 또는 교회가 작든지 주님의 교회를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요, 심지어 교회의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답니까?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피로 사신 교회랍니다. 그 흘리신 피가 교회를 세운 것이랍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모든 교회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바쁜 중에도 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막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 걸 보게 됩니다. 피곤한데도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막 모여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참여하고 그렇게 일하고 그랬으면 세상에서는 그 금전적으로 보상하죠. 그렇게 보상이라도 받는데 교회는 어때요? 보상을 안 해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왜 이렇게 손해보는 행동들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거는요, 주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러한 수고를 이 땅에서 주겠다가 아니라 모두 주님의 나라에서 보상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헛된 그러한 수고로, 섬김으로 끝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급 길어야 100년 남았습니다. 100년 이내에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나서 이 상급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야, 이만큼 받으셨네요. 저만큼 그럴 줄 아셨어요. 집사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권사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요,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천국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법으로 세워진 것인 거죠.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우리도 알다시피 교회들이 완전한 천국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냥 모형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고요, 죄로 오염되어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천국의 모형 정도만을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가 뭐 이래.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휴, 역시 저 사람도 부족하구나. 이분도 여전히 부족하구나. 천국 가면 괜찮아지겠지. 예, 천국 가면 괜찮아집니다. 그 전까지는요, 다 부족하고요, 다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에게, 사람에게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교회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교회지만요, 이런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전도이죠. 전도를 하려면 제일 먼저 교회가 천국의 법인 말씀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힘써서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고요. 또 서로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혹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경에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좀 다른데요? 한다면요, 조용히 오셔서 질문을 하셔요. 물어보시는 거. 그거는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잘못 말씀을 해석했다면요,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성경이 이 성경이 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교회는요, 목사가 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게 그게 진정한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가요, 항상 바른 말씀으로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은사를 자랑하느라고 이렇게 귀하고 거룩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게 앞서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입니다.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값지고 거룩한 이 귀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덕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그것을 오늘 본문에 근거했을 때에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본문 1절, 1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그 예언을 사모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예언의 은사, 직관적으로 막 느껴지는 게 있죠. 예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예언의 은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전하는 메시지, 그게 예언의 예언입니다. 좀 막연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이 예언의 은사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이다, 예언의 은사다 하면은 이것을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니까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그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예정이었는데요. 가이사랴에 왔을 때에 그 아가보라는 그 한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었냐? 앞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끈으로 이렇게 묶여서 이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자, 이 예언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 예언의 은사, 예언 같은 거죠. 예, 이게 일반적인 그 예언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냥 막 짐작, 예측, 그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는 그러한 은사도, 이 예언의 은사도 있는데, 이런 예언도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해석해서 전하는 은사, 이것도 예언의 은사입니다. 교회 리더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 같은 경우가 이런 은사를 사모하고 이런 은사를 받아야 하는 우선적인 사람이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죠. 이게 예언이다. 예리하게 말씀을 구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또 성령께서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두 번째 예언에 대한 해석도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은사도 예언의 은사입니다. 어느 지체가 죄의 길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빠지지 말도록 그 잘못을 정확히 지적해주는 그러한 분들도 계셔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성령께서 성령으로 하는 말이라면요, 이것도 예언의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일반 성도님들과는 가장 이게 가까운 그러한 예언의 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의 죄와 허물을 분별하도록 돕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아주 양날의 검이에요. 이게 좋은 말이고 분명히 이게 맞는 말이지만 듣는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너 잘못했다. 너 나쁘다. 너 이거 고쳐야 된다. 이런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난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고 그러던데 성경에 보니까는 너 분명하게 잘못했다라는 것이 보였어.
여기 봐봐.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은 진실이 아니라 위로죠. 진실은 자기도 알아요, 사실은.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답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할 만큼의 지금 여력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도 지혜롭게 그 은사를, 예언을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면은 지혜롭게 전하는 거, 거기까지를 힘써야겠습니다. 자, 이 셋 중에서 어떤 그 모습의 예언의 은사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예언은요, 모두 공통점이 이것입니다.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 나 혼자만 좋고 만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이 이러한 예언의 은사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사를 받아서요, 지체들,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지혜롭게 잘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또한 세워주시고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두 번째로 그 첫 번째는 예언을 사모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그것을 풍성하기를 바라라, 바로 통역의 은사를 말합니다. 특별히 방언을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통역의 은사를 구해라 말합니다. 그게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제가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이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죠. 일상의 말과 다른 언어로 그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방언이죠. 이 방언은 이렇게 좀 굳이 나눈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외국어로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막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배워보지 못했는데 막 영어로 합니다. 어느 날 전혀 배워보지 못했는데 저기 프랑스어로 합니다. 스페인어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진짜 진짜 우리나라 말이네 하는 그러한 방언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2장 8절에 그 장면이 나오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거기 120문도가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러니까 그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이 막 쏠라쏠라 하는 소리를 듣더니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 사도행전 2장 8절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난곳 방언. 우리나라 말인데 어디서 들려오는 거지? 저 멀리서인데? 방언이 이렇게 터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그때에 16개국 언어로 방언을 했다.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우리가 보통 그런 방언이죠. 잘 못 알아듣는 방언. 막 쌀라쌀라인데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가 막 이상한 뭐 이렇게 뭐 의성어를 쓸 때도 있고 의태어를 쓸 때도 있고 막 그런 방언들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언이고요.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막 고상하게 막 영어로 막 방언하고 그게 아니라 막 이상하게 막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죠.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이유, 그것은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오지만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고 개인의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라고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그것을 고백하라고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요. 더 깊이 더 오래 기도해라, 더 기도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쨌든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공동체에는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방언에 대한 평가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만 유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게도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통역의 은사까지 받아야 한다.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그
그 내용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 두 번째 방법, 방언을 받은 자는 통역의 은사를 받아라. 5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통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통역의 은사가. 방언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 7절에 보니까 필이나 검은 고의 소리가 마치 같아갖고 서로 구분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하고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8절에는요, 전투 준비를 알리는 나팔 소리를 불었는데 그게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전투 준비를 병사들이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게 지금 통역이 필요하다.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그 설명입니다. 뭐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방언은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방언으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이렇게 가득해요. 근데 방언의 은사만 받았으면 여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 은혜를 받았냐? 이 은혜를 이제 저 옆에 너희 주변에 흘려보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그렇게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통역의 은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통역, 그것은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죠. 심지어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조차도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처음에. 그래서 그 통역의 은사가 이렇게 구분이 또 된대요. 내 기도를 내가 해석하는, 내 방언의 기도를 내가 해석하는 통역의 은사가 있고요. 남의 방언 기도까지도 해석해주는 그런 통역의 은사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통역의 은사를 저도 제가 하는 방언은 좀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남의 하는 거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적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방언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를 스스로 해석할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은사가.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요, 방언으로 붙은 기도의 불길이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냥 조용히 그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사그라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흘려보내라, 더 넘치게 해주겠다 하시는데 말이죠. 방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믿음에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방언에다가 통역의 은사까지 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또 옆으로 주위에 흘려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귀한 교회,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들을 맡기시면서 이 거룩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 각자의 은사가 그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되고 있다면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 반대라면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 받은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